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윗으로부터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된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죽게 하려는 계산으로 딸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했지만 다윗이 거절합니다. 얼마 뒤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왕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가난을 이유로 사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결혼할 때 고대 근동에서 사위가 될 사람이 처가에 내야 하는 지참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사울 왕은 지참금은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자 다윗은 바로 블레셋 남자들을 죽여서 그 포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딸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또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누구도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라는 처음 제안에 자기같이 미천한 집안의 사람이
왕의 사위가 어찌 될 수 있냐며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기에 이미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의 결국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산다면 자신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사울의 회유로 다윗은 마침내 왕의 사위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아마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창으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나 같은 가문의 사람이 왕의 딸과 결혼해도 되는 것일까? 지창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울과 달리 다윗은 모든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구했습니다. 만일 왕의 사위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전에 요구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 지창금 문제가 해결되고 딸 미갈마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끄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고,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고,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며 그들 모두를 선대하고 총리로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인정하고 또 기뻐하며 또 높였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사울을 높이시고 선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어 하나님의 모습과 또 세상의 모습을 찾아보시고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아시조는 사회 속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은 자리 양보나 배려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하루 한 번 내가 사용한 공간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이번 주에 한 번은 지역 상점이나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